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3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서론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 세 구절이 이사야 53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때 이사야 53장을 인용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 53장을 구약 성경에서 제외하고 읽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52장 13절에서 15절을 이사야 53장 앞에 먼저 묵상하도록 장치했을까요? 53장의 서론으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출애굽 사건을 키워드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두 번째 출애굽을 52장 11절에서 12절에 다음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든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을 묘사하면서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을 53장과 연결합니다.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가 바벨론과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출애굽, 곧 최고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대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 이사야는 그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선지자적 전망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다음과 같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위대한 말씀을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신적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향해서 성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성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니라는 히브리어 야스킬은 사칼이 원형입니다. 사칼은 지혜롭게 행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잘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신비주의 까발라는 지혜를 아담의 오른쪽 뇌, 또 오른쪽 눈으로 표현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신성의 무한함을 통찰하는 신비한 힘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잠언 성경이나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또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할 때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 관점에서 아주 비참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성경 역사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성공은 인간이 자기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돈이나 권력이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지혜롭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혜롭게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돈이든 권력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세속적인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통 큰 인생을, 정말 강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이 엄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고난받는 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13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 내 종이 성공하리니,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살아가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영적, 사회적, 가정적 축복을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지혜롭게 살아가리니, 그리하여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기대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성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돈이, 또 권력이, 부동산이, 주식이, 채권이, 정치가, 숱한 것들이 나를 뒤흔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에 의해서 성공을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고난받는 종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성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님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절인데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메인 예배를 지키고 있으며 동시에 소수가 모여 공동체 예배를 또 현장 예배를 또 열어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가정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통해 온라인 예배와 이 현장 예배를 통해 정말 복음의 두 날개를 통해서 정말 이 은혜를 지키며 정말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교회, 성공한 가족,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함께 오늘 아침 기도합시다.